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또 이번 한 주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은 우리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좀 비극적인 이 결혼 생활을 통해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 아내 고멜이 계속해서 불륜, 바람을 피는 이 부정을 통해 그 모습이 마치 북이스라엘의 죄악, 그들의 그런 음란한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징계하지만 또 그러나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그래서 그런 주님의 모습, 결국 그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들 이스르엘이 이스라엘로, 그렇죠? 루하마가 루하마, 즉 보호를 받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를 받는 자로, 암미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암미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장이 아주 백미죠. 3장이 호세아의 아주 극치 백미의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바알을 음란히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니 호세아야, 너도 지금 또 너를 배신하고 또 저기 간음을 저지르러,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네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호세아가 이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이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자기의 아내 고멜을 값을 주고,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 은 30 정도를 주고 다시 자기 아내를 구해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통해 오늘 우리도 우리 죄인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은 30에 팔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값을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 호세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장면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4장, 한 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의 말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4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두 가지 큰 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두 원인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주제도 있어요. 이것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남유다에게 또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하는 길을 가지 말게 하신 이유와 또 뭘 하지 말라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4장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심판 선언을 하고요. 또 하나, 남유다를 향해 이 북이스라엘을 닮아가지 말 것, 그의 길을 가지 말 것을 선언하시는 게 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4장의 내용에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주 관영했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자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꾸짖으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야다도 없다 라고 해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 살인을 계속함으로 이 땅이 메마르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참해지고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선고받느냐? 그 심판의 원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들의 죄였어요. 자, 한 8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서로 책망하지도 말아라. 왜냐면 내 백성들이 제사장, 이 재판관과 다투는 자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너희 제사장들이, 이 당시는 제사장들이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재판장의 역할도 했거든요. 이들이 현찮은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거나 공의롭거나 온전히 재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백성끼리 서로 다투고 변론하면 이 재판장 앞에 와서 제사장에게 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그러다가 제사장과 다투는 꼴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투지 마. 처음부터 서로 분쟁도 하지 마. 라고 제사장들을 비꼬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둘째. 그래서 낮에는 제사장이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또 제사장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즉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게 낮이든 밤이든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어머니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셋째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리고 너희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백성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므로 너희의 성직도 뺏고 너희를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넷째, 너희의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다섯 번째,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나에게는 짓는 그들의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거두어가고 대신 부끄러움만을 안겨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성직이 점점 밥벌이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죄책감만 더 심어줌으로 그들이 제사, 그래서 재물만 더 바치게 하는 이런 제사장들의 극악한 모습을 이렇게 꼬집어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제사장들은 백성이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이 죄를 더욱 많이 짓기를 바란다. 참 사꾼들이죠. 일곱 번째, 제사장들도 백성들 못지않게 악하다. 내가 그들의 행동대로 벌하겠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따라 갚아주겠다 라고 하시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창녀들과 음란한 짓을 하여도 자녀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이러한 저주, 먹어도 충족되지 않고 그들이 음행을 저질러도 심지어 자녀가 생기지 않는, 번창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모습을 이 제사장들의 죄를 통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심판의 원인이 이런 제사장들의 죄에 있었다. 자, 두 번째 북이스라엘 심판의 원인은 참 지식이 없는 백성들의 음란한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내 백성이 음란한 짓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둘째, 내 백성이 나무 우상에게 묻고 나무 막대기에게 가르침을 구한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치없는 나무 막대기에 맞아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이군요. 뭐 이런 어이없는 일, 동쪽이군,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걸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셋째,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제물을 드리며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 그늘이 좋다며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너희 딸들이 행음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라고 합니다. 이 뭔 이야기냐?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우상이 바알이었거든요. 그 바알 신당이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 제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냐면 여기 뒤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예배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는 완전 달라요. 그 제단에 누가 있냐면 바알의 신전 공창들, 그 음란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서 이 여인들과 성행위를 하는 게 이 바알 신의 예배를 드리는 행위였어요. 근데 참나무, 버드나무, 그쵸? 상수리 나무는요, 이 이파리들이 많고 길어서 이들이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이거를 잘 적절하게 가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들 밑에 이 바알의 제단이 많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바알 신에게 음행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니 넷째 어떻게 되냐면 너희 딸들이 행음하여도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
이는 너희도 창녀들과 음란한 짓을 했으며 신전 창녀들과 함께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백성이 깨닫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바알 신앙의 음란함에 대해서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면 결국 망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두 번째 원인이 바로 이 백성들의 음란한 우상 숭배에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야다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특이하게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고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남유다를 향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교제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음행하여도 남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왜냐면 첫째,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째, 남유다는 길갈과 벳아웬, 원래는 예레미야 선지학교가 있었던 곳이 길갈이었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었는데, 현재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숭배의 근거지 이름도 바뀌었어요. 벳엘이 아니라 벳아웬, 저주의 집, 뭐 이런 것들로 바뀌었거든요. 일로 너희가 올라가지 말아라. 즉 우상 숭배의 근원지로 너희가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이 백성들이 꼭 자기의 습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기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신앙, 이중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북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내가 그들을 초원의 어린 양처럼 먹일 수 있겠느냐. 넷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두어라. 다섯째, 그들이 술 마시기를 끝까지 가고 이어서 술을 마셔서 음행하고 그들이 부끄러운 일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한국인들의 습성 많이, 한국인들은 술 한 번 마시면 1차, 2차, 3차, 4차 막 가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가고 나면 음행으로 이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일들을 좋아하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러한 북이스라엘에게 결국 바람이, 즉 심판이 그 날개로 그를 감쌌으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길을 가니 너희 남유다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끝으로 4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4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호세아 4장의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렇죠? 즉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야다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버리시고 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 호세아 4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호세아 4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이유는 바로 이들의 영적 리더이자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제사장들, 즉 성직자들의 타락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의 산만이 엉망이었던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고 해요. 즉 제사장과 선지자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들에게 중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큰 두 기둥과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튼튼한 기둥이 아니라 속이 완전히 썩은 고목과 같았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특히 6절은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죄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따르게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러한 지식들을 취하여 백성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보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 삶을 버리고 세상의 욕망대로 백성들을 부추겼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또한 제사장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서 본을 보여주지 않고 말뿐마저도 가르치지 않았으니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야단은 어떤 지식이라고 했어요?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깊은 알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기가 부모의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부모가 하는 일도 잘 몰라요. 갓난쟁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분명히 아는 건 그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아기는 어리고 어리석지만 그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 부모의 보살핌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성장을 누려가게 돼요. 저는 야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아기의 암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은 지식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같이 살아내야 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이러한 사역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성공과 성장의 목표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을 제대로 알게 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좀 꼭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호세아 4장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음란히 우상숭배를 한 이유였어요.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보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상당히 파격적인 고발이거든요. 이건 바알 숭배를 하는 백성들이 바알을 예배하는 음란한 예배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은 바알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는 대표적인 장소예요. 이 나무들은 바알 숭배하는 음행을 어느 정도 가려주었기 때문에 바알 숭배하는 아주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의식은 그 바알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제단 공창들과 함께 음란한 성교를 하는 것이 바로 바알을 예배하는 행위였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란한 행위에 자기의 딸들과 며느리까지 합세하게 하였습니다. 참 이거 끔찍한 일이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신앙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극한 타락의 길로 치닫게 된 거예요. 즉 신앙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14절의 마지막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지식이 없어 깨닫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적 도덕적 타락의 극치로 간 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쾌락과 성공의 달콤함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꼭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경험적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길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호세아 4장은 또한 특이하게도 심각하게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길을 따라가지 말 것을 권고한다는데 굉장한 특이함이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남유다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신본주의적인 정통성을 지닌 다윗 왕의 왕통을 여전히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지만 비록 이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멸망하더라도 남유다만은 좀 성별되어 끝까지 보존되기를 바랬습니다. 호세아는 두 가지 남유다에 대해 권면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길갈과 벳 아웬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길갈은요 굴러가다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요단강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진을 치고
진을 쳤던 요단의 건너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할례를 베풀게 하였는데 애굽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해주시겠다는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징적인 곳이 당시 우상 숭배의 핵심 도시가 되었어요. 길갈.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도시 벳 아웬도 마찬가지입니다. 벳 아웬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악한 집, 허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벳 아웬의 원래 이름은요,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을 지칭합니다. 이곳은 갈대아 우르에서 온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었고, 야곱이 돌베개에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던 곳이에요. 이렇게 상징적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델에서 우상 숭배의 거점을 삼음으로 그것이 이제는 벳 아웬, 사악의 집, 허무의 집이 되었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너희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건데,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맹세를 금지하는 거예요. 즉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에게도 맹세하고 하나님께도 맹세하는 어떤 양다리 걸치듯 이중 플레이하지 말라라는 일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미리미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듯 남유다도 이런 호세아의 간절한 권면과 소망에도 그 시기가 북이스라엘보다 한 100년 정도 늦추어졌을 뿐이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벳 아웬과 길갈이 어딘지를 한번 좀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게 만드는 맹세의 지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되살펴보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말씀의 여행, 오늘 우리가 이런 우상과 음란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으로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으로 하는 그런 야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의 멸망을 선포받는 이유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야 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락하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백성들이 음란히 우상을 섬겼던 것에 이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야다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여행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싼다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